바벨론에서 독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언약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또 대장장이를 보내주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대장장이들은 꿀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고 결국은 그 꿀들을 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꿀들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장장이들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꿀들, 즉 대적들을 물리칠 때도 여러 나라들을 사용해서 대적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꿀들로 그들이 신비했던 것처럼 핍박했던 것처럼 또한 회복시킬 때도 그 이방들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특히 왕에게 붙여졌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다윗 계열 후손으로는 그런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도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즉 기름을 부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직을 감당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따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줍니다. 열왕기에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후가 하나님과 기름 부어받을 만큼 거룩하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던 것은 아합과 그의 가문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왕이 아닌 이방인 고레스를 메시아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심판과 또 구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을 특히 바벨론을 심판하고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두렵게 하고 또 멸하는 대장장이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을 심판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도구로서 대장장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장장이는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대장장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악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의 금식 후에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사탄의 허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밟는 그런 대장장이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은 1차적으로는 구약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회복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꾼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내라고 했습니다. 술사들은 그 꿈을 꿨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그 뜻을 해석해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 막무가내로 자기가 꿈꾼 내용과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바벨론에 있는 이들이 거짓말쟁이 되기 때문에 다 그런 경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수객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내라고 하니까 왕이 물으신 것은 육체 가운데 있지 않는 신들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왕이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 그들은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꿈에 본 것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돈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넷째까지는 못이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또 알은 쇠와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돌이 그 신상을 쳐서 흔적도 없이 부숴버리고 오직 그 돌들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을 왕이 보았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금, 은, 녹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들인데 시대마다 제국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지만 결국 세상은 제국들이 이 세상 제국들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그 돌들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돌은 바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같은 제국의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순금으로 상징되어지는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곧 이어서 은으로 상징되어지는 다른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녹과 쇠와 진흙으로 상징되어지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 세상을 통치하게 되겠지만 그 통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불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에서는 언약을 통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이 두 번째 환상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넷불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이 열강들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원수가 두려움을 떨게 하고 결국은 완전히 멸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언약 백성들이 죄 때문에 내 뿔로 대변되어지는 대적들을 이용해서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혹독한 징계도 하시지만 그것은 언약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10장 14절 15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려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신 것을 사람의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었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자 흩어버리는 뿔들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또 대장장이를 준비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궁극적으로 이 대장장이는 모든 악의 세력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내려서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언약 백성들에게 머리를 들게 하는 그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나라의 혼란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읽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나라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있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열렸습니다. 그 결과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해마다 휴어 축제를 열어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합법화시키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아닐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성경적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입장에서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먼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돌이킬 때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온 세상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억울함을 보시고 대신 보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원수가 아무리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대장장이를 보내주셔서 원수를 두렵게 하고 결국은 그들을 멸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의 이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진리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할 줄 압니다. 또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하신 대장장이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경고하실 때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교회가 먼저 빛을 회복하고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빛으로,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고 또 부패를 막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위기와 혼란에 앞서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빛과 맛을 회복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대장장이를 세워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전국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때만이 회복이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대공정의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1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애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전국도 해결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죄악과 재앙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에도 대장장이를 준비하신 대장장이를 세워서 회복시키고 안정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화무들이 계십니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술
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셔서 교회에 오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풀어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사하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오는 가운데 많은 권력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제국들이 생겨났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하였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통하여 아버지 희망을 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빛이 없는 것 같은 이 나라, 정말 법치가 무너져버리고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 나라, 아버지 나라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을 회복하게 하시고 맛을 회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주께서 준비하신 대장장이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한 학기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움을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아버지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일신의 질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을 들려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엄청 회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구성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튜브 그대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주님들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 그 급한 일에 다들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